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일본 선교 컨퍼런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재물포항에 들어오게 하였던 그 장본인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 한국 선교의 이 개척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수정 컨퍼런스, 이수정 선교 또 관련되는 세미나, 학술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입술의 언어, 또 얼굴의 표정, 또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고, 또 그 신실한 믿음이 유효한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의 태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고상함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그 삶이 지배당하고 또 통치당하여서 불행하고 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참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와 삶의 지침을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상속과 또 속죄라고 하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었고요, 아브람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시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한 개인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충만하게 주셨고, 또 그들의 입술에 나타나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윗을 숭배하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모세를 숭배하고 모세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으로 우리가 핍절함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무일한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또 다른 주인 행사를 하는 수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있었지만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묵상을 통해서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상실감이 있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을 들어 있잖아요. 삶의 쳇바퀴 같은 어떤 짓눌림, 웃음이 없고 싸움이 눈에 밖에 보이지 않고 울화와 분통이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모든 삶의 공간, 시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지만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일상 가운데 푹 빠져 있게 되면 웃음이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잠시 교회 문을 들어올 때, 또 교회를 나서면서, 집을 나서면서 교회를 향할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상속과 속죄.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이 감정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고,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 상속을 또 우리에게도 물려주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속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상속 받은 것 있으세요?
부모님께 상속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이웃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미용실을 가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면서의 최고의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다 돈인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쳐 있어요.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올 때 다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상속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상실과 공허감으로부터 해방되고 탈출감을 얻게 되고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인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물줄기를 찾아서 오늘 또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또 많은 몇몇의 소수의 1%의 사람들처럼 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나는 비천한 사람인가 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병들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돈 번 돈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속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의와 희락과 평강.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잘 먹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잘 먹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일본 있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좋은 음식 하지만도 우리나라 분식집에 나오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그것을 얻게 돼요. 맞죠? 마귀에게 절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권세는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마귀와 동료로 취급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붙잡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죄가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탐욕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탐욕의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지만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불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라, 보존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으로 보존하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히브리서를 쓸 때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을 통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전에 그들이 신봉하던 사람 중심의 인생, 율법 중심의 인생, 유대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경향성은 천사를 숭배했잖아요. 천사.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셨으며 또다시 그에게 나는 천사 보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말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세상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6절에 보시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굳이 천사들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 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통로로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지만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규,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홀이 있습니다. 그 규는 공평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세우고 있잖아요. 건축을 세우고 물건을 이렇게 소유 장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이 땅의 권세를 행할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절에 보시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하늘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나름대로 지치고 핍박이 힘들어서 환경에 의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전에 내가 믿던 자리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지치잖아요. 삶으로 지치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 뭔가가 반짝반짝거려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감정에 의존하는 인생이 오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착잡해합니까? 감정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 감정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을 다시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보혈의 역사가 얼마나 무궁하고 위대한지,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속죄, 그리고 상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놓치지 말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도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짓눌리고 지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으로 다시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일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들, 그리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은 영혼들,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피에 영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딪힐 때 다시 웃게 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